자, 준비되셨죠?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좀 기다렸다 합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찾으셨으면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날들은 이루어진 것 같이 삼의 날들은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늘 성도님들이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뭐 이전에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교회나 아니면 내가 경험한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무의식 중에 나를 형성했습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뭐 교회니까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고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 기록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렇죠? 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간단한 일도 함께 모여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는 정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길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이제 늘 그런 일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요즘 보니까 그 노아라는 제목의 영화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논란이 되면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 기록에 나오는 사건을,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자세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잠깐 이렇게 흘러가는 건 괜찮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막 몇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정밀 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영화 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성경 오늘 여기 27절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러셀 크로우 얼굴이 탁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나쁜 거예요. 이게 나빠요. 왜냐하면은 너무 막 자세히 이미지화를 하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눈 감고 기도하려 그러면 사실입니다.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하얀 수염이 나고 지팡이를 쥐고 하얀 두루마리 도포를 입은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 그렇죠? 너무 이미지화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게 또 예수 그리스도,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눈을 감고 생각하면 어릴 때 집집마다 좀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집에 거실에 걸려 있었던 그 왜 있잖아요. 그 예수님 성화,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 스코틀랜드 출신 배우라 그랬죠? 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이미지화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글자로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글자로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성경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파를 갖다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우리 그 성경은 없지만 이제 영어 성경에 Good News Bible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아주 이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성경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아주 잘 막 그려놓은 사파를 갖다 넣는데 그 성경이 이제 인기 있는데 그 성경의 제일 앞장에 보면은 이것은 뉴 에이지 시대를 위한 성경이다. 이제 그렇게 아예 그냥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에 너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도를 갖다 넣어버리면은 본질이 아닌 것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뭐 지옥 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자세하게 어떤 그 이미지화를 해서 던져지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그의 영화 노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노아를 보자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과도 같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는 유사합니다. 같습니다. 시대 분위기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노아 홍수로 아담 이후로 창세기 6장의 성경 역사에서 이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참 성격도 급하시지. 아담 만드시고 얼마나 됐다고 한번 홍수로 쓸어버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대기를 보자면은 노아의 홍수로 실제로 아담 이후로 약 2000년간의 인간의 문명이 한번 파국을 겪게 된 것입니다. 거의 한 2000년이 흐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도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2000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 문명을 한번 결산해야 될 날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 재림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다시 보시면은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스라엘 전체 우상 숭배가 가득 찼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자기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몇 명이 있냐면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있었고요, 욥이 있었고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은 하나님께서 온 민족이 다 우상 숭배로 떨어졌을 때라도 자기 의로 자기 혼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해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창세기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찾으실 때 다 한번 찾아보시고 넘기시고 찾으시고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을 보시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저를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더 아주 은혜가 임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시면은 6장에 먼저 8절을 제가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다.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들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는가? 어떤 시대였는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보니 이제 경고를 주실 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유사한 예로서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유황으로 망했는데 롯이 나갈 때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그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롯이 소돔으로 나가던 날까지 불과 유황이 내려오는 날까지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는데 이거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여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았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이것만이 전부인 양 살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노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이 전부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이루는 시대, 고대 문명을 이루는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노아가 나서서 혼자 했는지 아들들이 좀 도왔겠죠. 며느리들이 도왔을래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돈을 써서 노동자들을 써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서니 축구장보다도 더 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문명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시간 여러분 한 50년 줄 테니까 혼자 3층짜리 통나무집 지실 수 있겠어요? 20년은 배우고 20년 이론 배우고 20년은 기술 연마해서 이제 나머지 10년 동안 지려면 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노아 홍수 직전의 문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문명인 것이에요. 대단한 문명이에요. 노아가 혼자 나서니 축구장보다 더 긴 그 나무로 만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아마도 이렇게 어림잡아제 이런 거 계산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만 전문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림잡아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인구보다도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2000년도. 왜냐하면 2000년 가까이 문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전염병도 없고 굉장히 좋은 시대 아닙니까? 심지어 인간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천사들과도 결합하는 시대였습니다. 대단하죠? 천사들과도 결합하는 시대였고 거인들도 활동하는 시대였고 자이언트 고대 문명의 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인들이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함이 점점 커지는 시대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시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꾀를 내는 것이 전부 나쁜 생각들만 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다시 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6장 11절에 창세기 6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인격이 땅에 가득하더라. 12절도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일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다 부패했습니다. 다 썩었어요.
인간의 부패함으로 땅마저 부패시킵니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만 망가지지 않죠? 남도 망가뜨리고 땅도 망가뜨리고 자연도 망가뜨리고 숲도 망가뜨리고 동물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립니다. 함께 망가뜨립니다. 인구가 늘어나니 인간의 문명은 고등의 문명은 건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가 짐승에게까지 미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짐승들마저도 땅에 기는 것들마저도 한마디로 공중의 날짐승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예요. 인간의 부패가 그런 짐승들에게까지 미친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죠.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잘못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은 것이 잘못이죠.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아담 창조하고 며칠 있다 홍수가 온 게 아니라 거의 2000년의 문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홍수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걸 슬퍼하시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는 시대였어요. 얼마나 그 부패가 정말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6장에 6절에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해결책이 없다. 인간의 부패가 천사와도 결합하고 천사에게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미쳤고 짐승의 동물에게까지 온 천지의 인간의 부패에 가담했기에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멸망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온갖 부도덕과 부정함과 부패가 가득 채워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 심지어 이 거인들 문명까지 다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시대였습니다. 지금과도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시대 상황과도 일치하고 비슷한 그러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찬란한 문명 속에서. 그러한 세상에 노아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고 의인으로 살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댈 만한 소식들을 자꾸 알려주죠, 뉴스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핑계를 대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한 시대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고 의인으로 살았고 완전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았습니다. 핑계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시대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은요, 이 대홍수가 오게 되는 이유 중에 정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여기 나옵니다. 6장 11절에 다시 보시면은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땅에 가득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폭력 아시죠? 폭력. 요새 폭력 많이 듣잖아요. 뭐 폭력하면 요새 가장 많이 듣는 학교폭력. 학교폭력. 지난주에 어디 고등학교에서는 한 달 새 한 학교에서 2명이나 죽었어요. 애들끼리 두드려 패가지고. 학교폭력. 폭력. 그 다음에 13절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어떻게 했습니까?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악함이 극에 달했고 생각함이 악하고 천사와 결합했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거인의 문명이 있었고요. 그러나 모든 죄의 마감은 폭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의 마감은 폭력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대홍수의 원인, 중요한 원인은 폭력입니다.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폭력을 싫어하셔요. 시편 11편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을 미워하시는도다. 폭력. 이게 이제 폭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의지를 주심으로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고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어 두시되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인형,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동산에 있는 나무, 그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마음대로 먹어 그랬으면 엉터리죠. 그 말이.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대로 먹어라. 또 어느 것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고 피조물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요. 폭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억압하는 것이 폭력이에요. 폭력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눌러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그게 폭력이에요. 그래서 폭력의 시대에, 노아 시대, 폭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구를 물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야, 못 보겠다. 죄는 폭력으로 마감됩니다. 성도들은 폭력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폭력이 있죠. 폭력 시위, 폭력 혁명.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이 폭력 혁명론이 있지 않습니까? 프롤레타리아의 폭력 혁명. 내 맘대로 안 되면은 죽창을 들고라도 나가도 된다. 이게 나쁜 거예요. 폭력 혁명. 무슨 폭력 단체, 군대 폭력,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주먹으로 남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그렇죠? 말을 무섭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폭력이에요. 성폭력, 국가폭력, 공권력을 동원해서 백성들, 국민들의 그러한 행동과 생각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건 국가폭력. 그래서 죄는 폭력으로 마감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땅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셔요. 자, 보세요. 죄는 폭력으로 마감된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이제 아이들이 요새 스마트폰. 우리 엄마가 잘 안 사줘. 갖고 싶은 게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나쁜 마음이 들면은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몰래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내 마음에 드는 너무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승해지면은 다른 사람 걸 몰래 가져오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뺏어오죠. 폭력이에요. 죄는 폭력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종교폭력.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가장 경고해야 될 것은 종교폭력이죠. 너무너무 나빠요. 너무너무 나빠요. 이슬람의 교리에는 지하드라고 성전이 있어요. 성전. 말하자면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꿀아니냐 칼이냐. 그렇죠. 믿을래 아니면 단칼에. 너무 나쁜 거예요. 지금도 지도를 놓고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는요. 항상 그 곁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개돼지를 신으로 섬기는 것만큼이나 나쁜, 또 종교적으로 정말 나쁜 것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확신을 주먹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 나빠요. 지금 있지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전하는 신앙, 종교.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요. 그렇죠? 개종할래 안 할래? 안 하면은 화형, 하면은 봐주고.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 뭐 이단이다, 마녀사냥이다. 다 종교적 확신이나 신념을 폭력으로 전한 것이. 개신교가 그랬죠. 카톨릭에게 맨날 얻어 터지고 핍박받는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배운 게 그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북미 대륙으로 와가지고 이 퓨리탄들이 베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칼빈은 한국의 기독교에서 정말 대단히 존경하는 칼빈은 제네바에 이렇게 목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이제 권세를 줬냐 하면은 교리가 자기와 다르면은 죽여버렸어. 화형시켜요. 직접 화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목사지만도 힘이 세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설교하는 거 딴소리를 해? 미워. 그러면 의장한테 얘기해. 지금 요렇게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리가 다르면은 화형시킨 거예요. 역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온 것이고 그런 짓. 폭력으로 전하는 종교적 신념, 폭력으로 전하는 종교적 확신은 그건 저주받을 짓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성령님은 젠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이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억압하는 건 마귀가 억압하죠. 그렇죠? 노아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것이. 지금도 폭력의 시대죠. 폭력의 시대. 교회라고 차려놓고 교인들이 오면은 성경을 폭력적으로 가르칩니다. 주먹은 안 쓰고 몽둥이는 안 쓰지만 성경을 진리랍시고 폭력적으로 가르쳐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해 갑니다. 이게 폭력이죠. 종교 폭력이에요. 자유를 의지 없이 두려워서 영혼 없는 복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영혼 없는 순종. 이게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0편 오 주여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존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폭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교회 모일 때 그래서 정말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요.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폭력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사를 관철시키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폭력이에요. 집에선 하세요. 집에선 다 하잖아요. 다 봐주잖아. 눈 뜨고. 근데 교회에서는 눈 뜨고 봐주면 안 돼. 그건 폭력이거든요.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할 때 정말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 대화하고 말하는 것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야 되는 것입니다. 폭력의 세상, 폭력의 시대.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는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토론이라는 걸 못하잖아요. 왜? 흥분해버리면은
그냥 폭력이에요. 내 뜻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내 생각대로 맞춰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노아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은요, 눈 뜨고 안 봐주십니다. 그것이 주먹이든 몽둥이든 공권력이든 언어든 종교적인 폭력이든. 그래서 이 말씀드렸듯이 종교폭력,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확신을 전파하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모두를 다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고 의인으로 살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노아는 그 시대의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폭력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봐서는 폭력과 반대겠죠? 예. 그는 역사의 기준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방주에 들어가자 비가 내린 것이에요. 그가 방주를 완성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홍수가 온 거예요. 그의 행적은 역사의 시간표였습니다. 노아는 증조부 에녹과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창세기 5장 21절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우리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창세기 5장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 예전에 이제 바깥에 초청받아서 이제 창세기 5장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자기들 프로그램 주보장을 만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설교할 것 같지 않은 내용인데 이걸 본문이 맞습니까? 맞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낳고 죽고. 예. 창세기 5장 설교는 제가 특허예요. 아시겠어요? 자, 읽었습니까?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뭡니까? 걸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들, 딸들을 낳았다. 세상이 복잡하고 살기 어려워지면은 성도들마저도 세상 탓 핑계대기가 쉽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세요. 노아 시대 때보다 더 핑계거리가 많은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이. 노아 시대 때보다. 노아만큼 자기의 불신앙을 핑계대고자 하자면은 핑계댈 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시는 시대. 다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답답한 얘기 하나 더 할까요? 기록된 성경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노아의 삶은 세상의 표준이 되었고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1절에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는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10절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 느껴지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시대에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했고 천사들과 결합하고 거인 문명을 이루며 하나님을 반대하고 온 천지 다 부패했고 폭력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심지어 동물들마저 짐승들마저 땅에 기는 것들마저 하늘의 날짐승들마저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시대에 노아는 살았는데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무 위태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다 재산을 팔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을 파고 거기서 가족끼리 정말 하늘의 별만 쳐다보면서 자급자족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런 시대 정상적인 육체의 길에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셋을 키운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들 셋 키우려면 자신 없잖아. 근데 노아 그 시대에도 야 학교는 어떻게 보내지, 유치원은 어떻게 보내지, 다 짐승들이고 마귀 새끼들이고 이런 시대에 아들 셋을 키운 거예요. 아들 셋을 키운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세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어디 선교사로 자비량 선교사 아니면 어디 높은 산속에 올라가서 뭐 기도하고 도 닦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핑계대고 자꾸 착각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세상의 혼란을 피하고 자꾸 은둔의 신앙, 신비적인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는 높은 산이 인기 많은 걸 아십니까? 높은 산에는 다 종교들이 집을 져놔요. 그렇죠? 세상의 삶과 절연하고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어떤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숭고한 종교적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어떤 영성을 지닌 성인인 양 그렇게 추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 셋 놓고 사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도. 지금으로 치면은요 보낸 학교도 없어요. 얘네들. 다 짐승 같고 다 마귀 새끼 같은 세상이에요. 그 시대에도 아들 셋을 놓고 사는 것이에요. 왜 그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그 누구 유명한 그 스님 누구? 법륜 스님.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나와도요 절대 못 따라가요. 제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런 수준 못 따라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분은 총각이야. 일상의 삶과 유리돼서 사는 그런 종교적 삶을 사람들은 추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세속적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세속적 기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종교적 어떤 목표, 숭고한 목표에 전념하며 살아야 사람들은 어떤 성인으로서 이렇게 추앙하고 대단한 깊이 있는 사람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노아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주 짓고 설교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아들 셋을 키웠어요. 에녹 어떻게 살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걸로 맞춤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아들, 딸을 낳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성적인 삶에 충실히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토록 혼잡한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노아는 아들 셋을 놓고 살았습니다.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돈 벌고 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니 별로 능력 없는 얘기 같아요. 야,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집 팔아서 어디 산에 가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한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조작해낸 종교적 이미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속에 모여 삽시다. 저는 알아요. 제가 종교에 대한 종교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몇 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모여서 한번 산속에 들어가 뭔가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렇죠? 집 하나서 한번 모여 살아보고 지금도 신앙촌이 있는 거 아시죠? 안 망한다니까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본성에 딱 들어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인간이 조작해낸 모든 종교는 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사람들이 그 종교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렇죠? 예.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의 감독의 조건.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작해낸 종교적 이미지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의 노아는 아들 셋을 놓고 사는 것입니다. 아들 셋을 놓고. 모든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종교는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고 뭔가 고상한 종교적인 숭고한 목표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속과 유리돼서, 분리돼서.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놓고 가정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참혹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셔서 온 천지를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시대에도 노아는 뭐가 좋았다고? 아들 셋이나 놓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삶과 사람들이 조작해낸 종교적 이미지는 전혀 다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 모여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 가족을 이뤘을 때,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머리 깎고 어디 수도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자 산속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가족을 버리고 고행길로 나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혼자 어떤 고행의 삶을 살았구나. 아닙니다. 뭐죠? 아들, 딸들 낳고 살았어요. 아들, 딸. 그러한 참혹한 시대에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먹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마시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장가가고 시집간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무엇이 빠진 것이 문제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빠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빠진 것이 그것이 문제지.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작해낸 종교적 이미지에 오염된 사람들 전부 뭐예요? 마지막 때 오니까 우리가 언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 안에 또 사고 팔고 농사짓고 건축하고 이런 일에 몰두하면 되겠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도록 만들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고 아이들을 키우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첫날이면 모든 거 스톱. 왜 일시정지 아시죠? 일시정지. 주의 첫날이면 일시정지. 모든 거 일시정지하고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노아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에녹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에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다 재산 팔고 머리 깔고
받고 수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하셨습니까? 예, 그게 중요해요. 그냥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홍수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8명이 다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였고 아들 셋이었고 며느리 셋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비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은 것이죠. 그의 신실함이, 그의 정직함이, 그의 올바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노아 시대처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이런 거 이러다가 망했잖아 니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잘못됐다고 얘기해. 천만의 말씀. 그러한 참혹한 시대에도 노아는 아들 셋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들 딸들을 놓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조작해낸 종교적 이미지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거 잘못돼요. 제가 어느 날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다 땅을 파시고 집 팔고 집 있는 분 팔아서 전세로 가시고 전세 있는 분 팔아서 월세로 가셔서 우리가 월세는 팔아서 원룸으로 가셔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디 땅을 사서 센터를 하나 짓고 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시겠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조작해낸 종교적 이미지에 오염되어 있냐고. 그 참혹한 시대에 여러분 같았어, 우리 같았으면 야 우리가 노아였다. 이거 끝장났구나. 절단 났구나. 이제 다 팔아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오붓하게 살았을 텐데 그 참혹한 시대에도 그는 땀 흘려 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아들을 셋을 놓고 사는 거예요. 한국에 산에 참 기도원 많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산에다 기도원 졌겠지만 왜 거기다 졌을까요? 처음에 인간의 조작해낸 종교적 이미지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애썼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습니다. 심지어 롯의 시대에는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습니다. 이 자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이것만이 전부인양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열심히 드세요. 먹으세요. 그러나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시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세요.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버세요. 그러나 돈을 버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큰일 났죠, 한국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 애들이 그래서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는 게 전부인 양 살아서 대학을 딱 입학하고 나니까 다들 멍청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대학교 캠퍼스 가보세요. 낮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이리저리 우왕좌왕.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노아도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육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사람이 유명하다는 사람이 와서 종말의 때에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 같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한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냐? 이렇게 살다 이 사람들이 홍수가 오는 것도 모르고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럼 스톱! 천만의 말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를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시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무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런 얘기 하죠.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 내일 지구가 망하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고. 왜 사과나무를 심어? 어제 안 하던 짓이면 그건 잘못됐죠. 어제도 사과나무를 심던 사람이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고 살아야죠. 근데 어제 포도나무 심던 사람은 내일 망한다니까 갑자기 사과나무 심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재림의 때, 주님의 오시는 때, 휴거의 때를 알고자 하는 그런 거, 날짜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자, 앞으로 3년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오늘. 그거 알아서 어쩌겠습니까? 그럼 그래요. 목사님 그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죠? 3년 6개월 뒤에 예수님 오시는 게 확실해, 그 날짜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날짜를 몰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게 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날짜를 알아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가 아니라 몰라도 오시는 게 확실하니 이렇게 살면 안 되죠라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고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